참 예수님 3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돌이켜보면 이제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그분의 그 의지로, 그 신적 의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시니 좋았어요.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니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그 창조하신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들이 죄를 지어 떠나면 다시 자유의지로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느님. 그래가지고 제가 루카복음 15장을 얘기했죠. 잃어버린 양 1%의 손실, 잃어버린 동전 10%의 손실, 잃어버린 아들 50%의 손실, 그리고 100% 지금 듣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신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이게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모시지 못했던 거다.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생명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달라진다. 기존까지 성체를 모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성당을 왜 다니나, 믿음이 나는 왜 없나, 왜 성경을 나는 펼쳐보지 못할까?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살아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 봉헌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우리는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에 오른 거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 잔치에 함께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냉담하고 이혼하고 다양한 상황 속이겠지만 지금 이 주님의 식탁에 오셨으니까 평화를 나눕시다.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거를 하고 영성체를 모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파견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게 2강이었어요. 자, 3강이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정말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받은 여기에서는 6페이지를 펴고 오늘 강의 들으시는 거 6페이지. 이 그림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거를 펴놓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일단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하고 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을 한 묶음으로 하고 육체를 또 이렇게 따로 해서 이원론 쪽으로 구분하고,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 삼원론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이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3가지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영어로도 다르거든요. 영어가 달라요. 영은 스피릿이에요.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로컬 성당 미사 가시는 분 알 거예요. The Lord be with you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and with your spirit 한단 말이에요.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합니다. 영을 구분합니다. 영은 spirit. 혼은 뭘까? 혼. soul이에요. soul. soul 들어보셨죠? soul입니다. soul이 혼이에요. 육은 body겠죠? 그래서 spirit, soul, body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셨죠? 다 아시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바디밖에 없어요.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혼은 내 거예요, 내 거. 각자 혼이 있어요. 근데 혼은 만질 수가 없죠. 근데 있어요. 이거를 뭘로 이해하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그리고 자유의지의 판단을 하는 그것을 내 혼이에요. 이 혼을 곧 얼이라고 합니다. 얼. 그래서 얼굴 있죠, 얼굴. 이 얼이 드나드는 굴이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구멍이 몇 개 있냐 물어봤잖아요. 이 얼이 혼, 넋. 한국어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넋이 나갔다, 얼 빠졌다, 혼이 떠났다. 그런 거 아시죠? 이런 멍 때리는 거 알아요? 멍 때리는 거 어떻게 해요? 한번 시작 해보자. 시작. 멍 때리기 시작. 그 한국에는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한강에 다 모여가지고 준비 땅 해가지고 다 멍 때리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멍 안 때리고 의식이 있어, 그럼 탈락이에요. 최대한 오랫동안 멍 때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1등 상 줘요. 여러분 멍 잘 때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국에 한번 응모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멍 때리는 게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멍 때릴 수도 있어요.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고 술자리에서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은 대화에 참여 못하고 멍 때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 생활에는 없냐? 있어요. 묵주기도 하다가도 멍 때릴 때도 있고 강의 들을 때도 넋이 나간 거죠.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거나 아니면 집중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넋이 나갔다, 얼 빠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혼이에요, 혼. 이 혼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면 이 혼이 떠나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육은 묻히고 혼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스피릿이 뭐냐? 스피릿은 내게 사실 없어요. 내게 사실 없어요. 스피릿은 연결됩니다. 이건 영원한 개념이에요. 영원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거룩한 스피릿, 거룩하지 않은 스피릿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깔끔해요. 거룩한 스피릿은 뭐예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입니다. 아멘? 그러면 홀리 스피릿이 아닌 영은 이블 스피릿이에요. 악령입니다. 아셨죠? 더러운 영, 악령, 거짓의 영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느님의 영 말고는 다 거룩하지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따로 없습니다. 뭐 중간 영은 없어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영혼, 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은 연결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내 혼이에요, 혼. 내가 가진 혼이 나는 성령으로 결정했어. 그러면 내 영은 성령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내 혼이 오늘은 악을 결정했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자유주의를 결정을 하면 이 악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내 넋, 혼을 통해 가지고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당 같은 경우에,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내 혼을 이용해서 마음 먹고 강신, 잡신하고 연결되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스피릿이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딸랑이 흔들고 막 하고 작두 타는 거 알아요? 작두? 작두 타봤어요? 그런 거 안 타봤어요? 작두를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요. 갈아가지고 거기에 접신 들린 강신무들은 거기 진짜 올라갑니다. 뛰어요. 피가 안 나. 이게 누가 이걸 보호하겠어요? 악마예요, 악마. 악마예요. 성령은 그런 거 안 시킵니다. 닭피를 쫙 뿌려가지고 뭐 돼지피 다 해가지고 이거 물고 하는 거 봤죠? 영화에서 봤어요? 실제로 보면 소름 끼쳐요. 그거는 정상적인 영이 아니에요. 딱 알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압니다. 자, 무당. 이 무당이 그 악령이 부마된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일이 안 풀리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점집 가죠? 안 가요? 타로점 봐요, 타로점? 사주팔자? 근데 이게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더러운 영이 신기하게 맞춰요. 이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집 가가지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사주를 들고 가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사고 나거나 죽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이게 가능하게 할까요? 악령이에요. 이게 또 되니까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점집이나 타로 카드나 그런데 들어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 말을 듣기만 해도 안 좋은 얼룩이 묻습니다. 얼룩이 묻어요. 그냥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거룩함으로 머무세요. 이 거룩함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 기대됩니까? 성령 세미나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을 알지 못하면 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이 영은 다른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다른 거를 내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내가 마음 먹고 자유의지로 성령을 내가 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이걸 가능케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의 영이죠. 이 하느님의 영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물 위를 맴돌고 계셨는데 그 물은 테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상태의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고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을 때 쫙 그 영이 관할하는 거예요. 창조가 성령의 돌보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돌보심으로 사실 재창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끌려왔어요. 남자들이 죄 많은 여인 하나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던져요. 이렇게 혼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되게 좌절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괴롭습니다. 여기 많은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이 여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바닥에 몸을 낮춰서 손가락으로 뭐 쓰시죠?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뭐라고 썼을까요? 이게 한때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논쟁거리였어요. 뭐라고 썼냐. 뭐 카운트다운 19, 87 썼냐. 뭐라고 썼다가 또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먼저 던져라 하고 또 다시 자리를 낮춰가지고 또 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도 궁금하니까 신학교 때 또 신부 돼서도 계속 이걸로 관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관상도 있습니다. 관상이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 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하시다 보면 이제 그룹 나눔도 있겠지만 혼자 렉시오 디비나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이제 혼자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머무르면 길게 머무르고 집중해서 하면 여러분 관상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관상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오감. 어쩔 때는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현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거기에 제3자에서 볼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3자 예수님 뒤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볼 수도 있고 저는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땅에 쓰시잖아요. 손가락이 땅에 닿는데 흙바닥이었어요. 손가락이 지나갈 때 흙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 흙냄새를 맡았어. 그때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그거예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은 곧 휴먼. 휴밀리티가 겸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은 흙에서 왔어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다른 데에서는 먼지로 번역됩니다. 왜냐? 흙을 더 쪼개면 먼지가 돼요. 흙이랑 먼지랑 같은 겁니다. 이 먼지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거거든요. 사람은 곧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걸 기억할 때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부님이 새로 오셨어.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 사목회 필요한데 우리 구반장 필요한데 그래서 자매님 여기 공동체 그래도 계셨고 또 이렇게 신앙심 깊으신 것 같은데 저희 사목회 총무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스스로 그래 난 겸손해. 난 자리를 찾지 않아. 이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목회장 그 신부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듣고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노미네이션 해가지고 형제님 저희와 함께 공동체 꾸려 가시죠. 저는 진짜 안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10계명도 모르고 전 교리에 저는 어떻게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다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이 신앙심이 하나도 없는데 되기도 하고 그 자리 가기도 하고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목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 나서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게 겸손이 아닌데 겸손은 뭐냐? 내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와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언제 준비되는데요? 아니에요. 노미네이션이 곧 성소인 거예요. 사제가 노미네이션을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끝나고 본당 신부님이 뭐 시키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주님의 사도로 사실 불리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에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비겁한 거예요. 신부님이 노미네이션을 했는데 저는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에요. 성당만 왔다 갔다 할 거. 시간이 없대. 시간은 다 없어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았거든.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불림을 주셨구나. 자, 이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거를 지키는 이들이 그 좁은 길로 들어갈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십계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 성모님의 4대교리 몰라. 그냥 먹는 거지 먹어. 입천장에 붙으면 뛰어. 대충 살아. 이렇게 심각하게. 뜨겁거나 차갑더라면 좋았을 걸. 뜨거운 거 뭐냐면 뜨거운 성령으로 불탄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예요? 신부님, 저는 성모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건 성모님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성모님처럼 차분하게, 차갑게. 이건 오해예요, 오해. 차가운 건 뭐냐? 하느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문제는 뭐냐? 세례 견진 받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저공비행하면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자, 걔들 본당에 체육대회가 있어. 바자회가 있어. 건축기금 내래. 근데 나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당한 시점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박쥐처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아멘? 봉사를 할 때도 확실하고 자선을 베풀 때도 확실하고 그냥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에덴 동산이 불칼로 막혔습니다. 추방당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불칼을 세워놔요. 하느님께서. 이 불칼을 통과한 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칼은 뭐냐? 여러분, 그 불은 우리가 아는 성냥불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불칼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은 다 태울 거예요. 하지만 불은 불에 타지 않아요. 칼은 다 베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칼은 칼에 베이지 않습니다. 뭐냐? 내가 스스로 불칼이 됐을 때 불칼을 통과할 거예요. 아멘? 이 불은 뜨거움입니다. 성령으로 활활 타는 영혼.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쥐고 있는 영혼. 이 영혼만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얀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그게 성체성사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뜨거움과 말씀을 사랑하고 이게 없으면 이 낙원으로 들어와도 앞에서 멈춰지고 마는 거예요. 안에까지 못 들어와요. 자기들의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영혼. 이건 회개죠, 회개. 회개하고 들어와서 뜨겁게 말씀 쥐고 영성체하는 영혼들. 이게 에덴입니다. 이 성당은 항상 에덴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 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성령으로 접붙여가지고 그래 가자. 아니면 성당에 들어와서도 악과 접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성수 찍고 들어와서 또 레지오 마리아의 군대 정신을 통해서 오늘 한 명 죽여야겠다. 내가 벼르고 있던 사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면전에 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추기겠어요? 악마예요.
악마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것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때로 그렇지. 신부님, 저는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예요. 판단, 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에포케, 판단 중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역사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고,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아이를 키웠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한번 봤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아멘? 이건 악령의 열매예요. 악령의 열매.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제가 그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혜. 이거 했죠, 지혜. 여자 이름 아니에요. 지혜, 지식. 이게 제가 동작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언제 만들었다고요? 호주 가서 초등학교 2학년 견진 교육을 하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자, 지혜. 이건 내 눈깔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넓은, 그쵸? 이거 뭐 쌍안경이에요, 쌍안경. 이게 멀리 보는 거 있죠? 자, 이거 떠올리는 거. 지혜, 지식. 이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은사예요. 지식. 이해, 의견. 의견은 왜 손을 잡냐? 나와 하느님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느님의 뜻에 항상 손을 들어주고 나는 날 접어요. 당연하지. 이게 은사예요. 내가 내 남편하고 손잡고 있어요. 때론 남편이 옳은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아, 하느님 뜻에 맞구나. 그래, 나 분명히 내 남편이 못마땅해. 근데 나 내 의견 접어요. 이거 은사예요. 나를 버리는 은사예요. 하느님의 의견,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려는 은사예요. 그래서 손잡고 있는 겁니다.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굿셈은 다 알죠? 효경.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해 효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를 안 하면서 하느님께 효를 한다고 하는 건 그 영어는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신부님,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전 자유로워요. 근데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거짓된 영혼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셨으면 오히려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치고받고 싸웠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문제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했었지. 근데 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그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느님, 저 부모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또 용서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께 복 많이 주실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복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주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미 세상을 떠나보내셨는데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장례 치르고 왔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거리도 있고 낮과 밤이 달라가지고 전화통화도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이게 인간 사는 거죠 뭐. 이게 죄송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양심이 있다면 미안해야 돼요. 죄송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돌아가셨다면 연미사로 그 영혼 달래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효경. 그리고 마지막은 자, 하나 둘 뛰어가라고 했죠?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인데 이걸 경외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경외. 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간다. 죄 지을 기회를 피하는 은사. 이게 개인 경고의 성령 치른이에요. 이게 일단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받았다고요. 아멘?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어떤 문당은 성령 강림 대축일만 되면 이거를 뽑고 앉아있어.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를 지혜, 나 작년에 지혜 뽑았는데 올해도 지혜 뽑았네. 지혜다. 이건 무속이에요, 무속이에요. 이 성령 치른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으로 만들었잖아. 제가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특허입니다, 특허. 아무나 쓰세요. 이것만 만들었냐? 다 만들었어요. 세미나 때 받는 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우리가 지금 세미나잖아요. 안수식 때 여러분들이 받을 거는 성령 치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번에 받을 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은사입니다.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 자, 이제 책 내리고 볼펜 내리고 이제 동작으로 하는 거.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펜으로? 자, 동작이니까 이거 따라 해야 돼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거는 하느님의 지혜로 내가 말씀을 하는 선포 은사예요. 이거는 분쟁 해결의 은사예요. 자, 내려보세요. 얘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은사는 솔로몬을 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있었는데, 왕이 있는데 여자 둘이 왔어요. 아이 하나 들고 갓난애기 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막 싸웠어. 전날 밤에 뭐가 있었어요? 자다가 뭉개가지고 애가 질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죽은 아이가 너 아이다, 살아있는 건 내 아이다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찾아온 거야. 솔로몬이 그때는 지혜의 영이 가득했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반으로 똑같이 날아가자라. 잘라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도 죽었어. 그래요. 잘라주십시오. 한 거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엄마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취하는 건 성령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판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의 말이 선포돼서 분쟁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분쟁들이 있을 거예요. 레지오, 성가대, 다양한 단체에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군가가 지혜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지식의 말씀 은사. 그쵸? 아까랑 똑같죠? 아까 성령 치른의 지혜 지식과 공동체 유익의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동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 제발 기억하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거는 지식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 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과 성전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 그러면 나 이 구절 외우고 싶다. 외워놨어. 그럼 어느 순간 나와요. 나옵니다. 이 말씀들로 때로는 잠잠하게 어떤 분쟁들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아멘? 믿겨지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분쟁 해결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3개를 묶어서 할 거예요. 자, 믿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대고 믿음, 기적, 치유. 자, 이 아까 그 아이돌처럼 자, 믿음, 기적, 치유. 있어요. 이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이거 되게 멋있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 묶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 믿음이 없는데 치유가 있을 수 없고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 성제의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실체 변화되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그리고 다양한 기적들이 있죠. 어디 가면 어디 발연지에 가면 거기 휠체어가 있고 목발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휠체어 끌고 왔다 휠체어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순례지에 그럼 그 순례지가 거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는 도중에 그 참여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하혈하던 여자가 그 그 못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그 노력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 나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 나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콜레스테롤 조절 가능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들은 의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때 한 분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 정신과 의사가 다리를 그렇게 떨더래요. 다리를 떨 떨어가지고 나 상담받으러 왔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의사들이 완벽할 것 같죠? 의사들도 굉장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성령 칠은으로 굳세어져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케이스. 저는 성령 칠은이 모든 직업군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직업군. 이게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바로 선 굳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은 잘 될 거예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인 경고의 은사가 아예 없는데 마지못해 하고 있는 직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무리 좋은 직장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든 불을 끄는 직업이든 청소를 하는 직업이든 여기에 성령 칠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공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 칠은이 있다고 확신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로 하고 하느님께 나의 굳셈을 맡기고 그러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 아닙니까? 아멘?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 기적, 치유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이게 입술에 되는 거 입술. 예언. 이게 손 올리면서 또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가 기회다. 자, 신령한 언어, 예언. 이건 다 이게 주둥이가 아니라 이 입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언어, 예언. 그 신령한 언어는 영어로 prayer of tongues라고 하죠. 그래서 tongue이 혓바닥이다. 그래서 여러분 혓바닥 다 있잖아요. 네, 내밀어 보세요. 랄랄랄라 해보세요. 그 생선 파닥거리듯이 랄랄랄랄랄랄랄라 입을 벌려야 돼.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의지에 수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못 줘요. 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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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할 때 루 할 때 뽀뽀 해봤어요? 뽀뽀? 입술 나와야 돼. 이게 아에 이오 우처럼 입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입을 다양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연습이 돼야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게 다양한 언어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혓바닥 움직이면서 입도 아에 이오 모음을 써서 벌려봐라. 언제? 내일 안수식할 때. 심령기도를 하면서 안수 받을 텐데 그때 한번 해봐라. 그때 분심이 들 거예요. 나는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씨부랄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그럼 이게 저 사람 욕하는 것 같은데 뭐야. 자,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소리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이게 심리적으로 중요한데 그 안수식 할 때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소리들을 딱딱딱 끊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의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 나는 이쪽 판대, 이쪽 당인데 다른 당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거는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이게 지나갑니다, 그냥. 괜찮아.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요. 내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걸 그냥 통과시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술자리 하다가 친한 사람들인데 이미 와가지고 아유 고단한데 술 한잔 하자. 근데 야 너 누구 찍었어? 야 이게 어떻게 해요? 술김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어떻게 다음날 아유 다시 못 봐요. 자존감이 있고 높은 차원의 사람들은 바람이 오면 바람 지나가게 냅두고 내가 아무리 자존감 상하는 말을 듣더라도 또 지나가게 냅둬요. 여러분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욱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욱해가지고 뭐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욱하면 항상 후회하죠? 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자극받은 거거든요. 결국에 수준 높은 사람으로 가야 돼. 우리는 이 세미나를 하면 우린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일일이 다 어떤 사람들의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에 발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레몬을 던져주면 이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레몬 먹고 이거를 맨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달달하게 만들어서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세미나를 한 수준이 있는 성령 치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또 새로 오시고 임기 마치면 또 새로 오시고 그러면 이제 신부님에 따라서 또 이제 본당 방침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 그때마다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언제까지 발끈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멈추고 싶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혈질들이 오히려 착한 분들이 많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어.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돼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혈질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 정말 착하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이 깔끔해요, 오히려. 다혈질들이 화내고 빨리 깨달아. 나 또 실수했네. 되게 미안해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냉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을 약 올려요, 또. 약 올려서 상대방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전 차라리 발끈한 사람 있잖아요. 발끈한 사람이 오히려 깔끔하니까 발끈함을 당했어, 내가. 그럼 나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추지 않았어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라리 이게 깔끔해. 근데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남을 살살살 긁으면서 자기는 감정 표현 안 하고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저는 약간 흉내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봐봐요. 여러분 전쟁 많이 지금 소식이 들리죠?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혈질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상하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의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야, 우리 쳐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죠. 네. 미사일.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권위를 이용하는 이성적인 사람들 더 무섭고 악마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존재를 이게 인식을 해야 이런 게 식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마 어떤 본당이든 다 이게 있어요. 그거 느껴요, 여러분들? 이 본당 아닌가? 아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당마다 다 사람 모인 곳에는 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나를 다 드러내가지고, 와, 나 지금 화났어. 그러면은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너는 화내기 싫은데 또 루즈 템퍼 했구나. 아유, 그럴 수 있어. 차 한 잔 사주고 좀 화 풀게 해주세요. 응? 오히려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다혈질들, 제가 말 잘했죠? 저도 다혈질고 화 많이 냈거든요. 신학교 때도 화 많이 냈고, 화를 많이 내보니까 많이 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화 내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 이거 조금 조절하시고, 설령 화낸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쁘게 안 볼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응?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령한 언어는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기에 귀를 쏠깃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혀, 내 입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랄랄랄랄랄라 주님 제 혀를 통해서 뭔가 도와주세요. 저에게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랄랄. 때론 눈물도 나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괜찮아요. 그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사람 소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옆에 어떤 게 있어도 이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울어. 그러면 이 소리, 울게 냅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울지 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내가 지금 묵혀뒀던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드러내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눈물을 잊어버린 지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희생하면서 이민 와서 자녀들 다 키웠는데 내가 정말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게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그 탄식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유가 병행됩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 건데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예언. 아까 제가 신령한 언어 예언했죠? 이 예언도 입으로 하는 건데 예언은 모국어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언어 예언이 있어요. 심령 예언도 있어요. 심령 예언이 있을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자, 해석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여러분 딱 무자르듯이 딱 식별. 이게 9가지 은사예요. 이건 개인 경고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쓰여지는 은사입니다. 공동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 경고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쓰여질 은사를 받는 게 세미나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있을 때만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지오를 한다면 레지오가 이 은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분쟁 해결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단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쇄신돼서 새로운 사도행전처럼 새로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벌벌 떨었어요. 유다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체험 받고 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어. 안진뱅이가 돈 좀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일어나 걸었다. 아멘?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럼 뭘로 식별을 하냐? 자, 이 식별 잘 들으세요. 식별을 내가 내 기준으로 선악으로 해서 식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선악과 열매 먹는 거라니까요. 식별은 나만 식별합니다. 개인만. 나 스스로. 남을 내가 식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나는 그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심판만, 하느님의 식별만이 완전하고 내가 하는 식별은 완전하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할 수 있겠지. 근데 항상 컨디션이 좋진 않을 거예요. 나도 악의 유혹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식별하는데 뭘로 식별하냐? 열매예요, 열매.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열매, 이 그림에 있는 열매로만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 기쁨, 웃어요. 평화. 이게 3개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행. 자, 여기서는 선이 호의로 나옵니다. 호의, 선의로 나오는데 영어에는 영어로 보면 kindness, goodnes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친절한 거랑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절, 선행, 옛날 번역이 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호의, 선의하면 좀 이렇게 모호하거든요. 친절, 선행. 그러니까 친절하면 최고. 그렇죠? 이게 선행으로 나아가면 따따봉.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인내, 친절, 선행입니다. 마지막 3개는 성실. 가슴을 토닥이면서 성실. 나 성실하다. 수고했다. 오늘도. 온유. 온유는 남의 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 떠벌리지 않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덮어주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도 절제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욕하고 싶은 거 모든 거 절제하는 거예요. 이 열매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제가 이걸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거를 못 외우면 견진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애들용인데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 다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 전 세계 최초로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려우면 영상 돌려보면서 좀 이렇게 해봐요. 이게 있어야 돼. 뭐야? 식별은 나라는 나무가 이 열매들이 존재하는가를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 내 안에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만취 이런 게 맺혀 있어. 그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게 이 식별입니다. 나는 신부님 전 식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옳지 않아. 우리 사목회 나빠. 우리 단체장, 꾸리야, 단장, 프레시디오 안 돼. 뭐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형국이라고요. 아멘? 그러지 맙시다.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생명의 말, 생명의 생각, 생명의 행동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볼티모어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